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후를요 언제 준비해요? 30세 때, 40세 때, 젊을 때 준비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닥쳐야 한 50대, 60대 때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그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저금하는 거, 그죠? 그래서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저금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훈련.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저도 그런 강연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한 가지 저는 한 가지 딱 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 웃으세요? 뻔해서. 뻔하지만 여러분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젊을 때든 어릴 때든 젊을 때든 장년 때든 노인 때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많아지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고령화 사회. 그런데 요즘에는요 고령화 사회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예요. 왜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오래 살아 오래.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70도 정정해요. 우리 어제 시장에 이제 하러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 두 분, 아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두 분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쩐 일이시냐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정정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 분인데 아직 정정해. 야, 이게 무슨 70, 80 먹은 할머니 정정하네. 그래가지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정정하죠.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젊어 보이신다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많은 사회. 그래가지고요 어떤 젊은 정치가는요 노인들에게 주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말지. 그래서 요즘에 65세부터 지급하나요? 근데 70세부터 지급하잖아. 그런데 사실 이것도요 좀 웃기는 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은 줄이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는요 그냥 막 퍼주잖아요. 예를 들면요 300만 원 저금하잖아요. 1000만 원 줘요. 와 공짜로 주는 거예요. 700만 원을. 인구를 늘리고 청년들이 잘 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죠. 그러면요 노인들은 푸대접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열심히 그때까지 일하고 은퇴했는데
청년들한테는 막 퍼주면서 또 뭐 결혼하면 뭐 결혼해서 애 낳으면 한 번 낳을 때마다 뭐 결혼하면 1억 준다 그러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비웃었거든요. 허경영이가 그 공약을 했잖아요. 그 비웃어서 야 그래가지고 우리 농담으로 허경영이 찍어주자 그랬는데 그 정책을 다 쓰고 있네. 멀쩡한 정치인들이 결혼하면 1억 주고 애 낳으면 1억 주고 그런데요. 요즘에 그런 지자체들 또 애를 하도 안 낳으니까 애 낳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순종으로 결혼하시고 자녀 낳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뭐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기도로 후원하는 소평순 선교사님은 처녀 선교사님인데 처녀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조직한 선교단 그 선교사님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회장이시래요. 근데 그렇게 정말 일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려고 결혼 안 하는 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건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노인들한테 주는 교통비도 지급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다른데 허튼데 돈 쓰는 건 뭐 상관없는 건가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제 노인들이 나이를 먹어도 아주 정정하니까 말 그대로 정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정년은 늘리지를 않아요.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은 안 늘리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준다고 정년은 안 늘리잖아요. 또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이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노년의 삶을 젊을 때부터 언제부터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령화가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 은퇴했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죽음 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 노인의 삶, 고령화의 삶, 내가 은퇴 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삶. 여러분 노인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 후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많고요. 무신론자들도. 그래서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어 무야.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소멸이 두려워. 소멸되면 뭐가 어때요? 그걸로 끝이면 되는 거지. 만약에 아무것도 그런데 막연하게라도 그걸 아는 거죠.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를 대비해야 돼요. 노령, 은퇴 후 노인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건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 참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니까요. 죽으면요, 진짜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래. 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면요, 어떻게 돼요? 썩거나 조미 먹어서 썩거나 이게 다 망가져요. 사가서 없어지고요. 그리고요, 또 도둑이 도둑질해가고 강도가 강도짓하고 사기꾼이 사기쳐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금을 젊을 때 막 열심히 해서 은퇴할 때에 수억을 마련해서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들은 은퇴한 줄 알고 은퇴 자금을 받은 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달라붙어가지고요, 가모니설로 싹 속삭여가지고 사기쳐서 다 뽑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은퇴 자금 다 날리고 자살하잖아요. 뉴스에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막 코인에 투자하라 뭐 하라 그래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말하는 거. 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막 돈을 그냥 아주 이자를 많이 준다, 돈을 불려준다 그래가지고 다단계에 빠져서 홀라당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썩고 사가지고 없어져. 또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강도당하고,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금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축도 하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별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 농부의 예화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너무나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년이 들었는데 자기가 잘해서 들은 줄 착각하고 말이에요. 풍년 들어가지고 곡식이 예년에 비해서 막 10배가 수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쌌는데 옛날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창고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막 옛날에 비해서 10배나 더 크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수확한 곡식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네. 너 그만 와라. 그러면 그 남아있는 곡식들은 누구 것이 돼요? 당연히 뭐 후손들 거나 엉뚱한 사람들 거예요. 자기는 먹고 있지도 못해.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놔 봐야 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외국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이런 기업의 회장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뭐, 야, 우리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있잖아요. 뭐 수천억 조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어떤 경우에는 젊을 때 지병으로 죽고요, 나이 들어서 죽어도요, 그 재산 싸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강도질 당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도둑질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 해가지도 못하고 강도짓도 못하고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품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요. 지나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본향이 아니야, 고향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행 가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 요즘에는 텐트도 얼마나 좋은지 캠핑한다 그러잖아요. 텐트가요 무슨 뭐 집시설 같아요. 집시설 같아요. 그 텐트 안에요 주방시설 다 있고 막 에어컨까지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놀이를 잘 먹고 잘 쉬고 놀아요. 그러면 놀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텐트 걷어가지고 와야 돼요. 집으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집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진짜 본향, 진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나그네 같은 삶. 여행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향 되는 천국을 항상 소망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하늘의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항상 천국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창고에 쌓아두면 세상에만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것이잖아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저금해야 되나요? 통장 만들어가지고 저금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늘 보물 창고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들에게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에 아니 언제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바보들, 힘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나다 그러시잖아요. 넌 그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잖아. 물 한 잔도 안 줬잖아.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도 주고 옷이 없을 때에 옷도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재워주기도 하고 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상을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참 비교가 되죠. 양 같은 사람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개했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또 겸손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잖아. 그게 나였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물 창고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둬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어요. 약한 사람들 도와줘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 나눠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러면요 주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 금식 헌금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함께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하늘 보물 창고에 보물 쌓아두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헌금도요, 어느 정도는 구제헌금과 함께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왜? 하늘 보물자크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또 그러잖아요. 내 종들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불순종하면 내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잘 공개하잖아. 그럼 나를 대접하는 거야.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 때인가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분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요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의 사람이야.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또 그 어머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 동기들이 가서 이제 있더니 이 개를 잡아가지고 대접해 주는데 국물만 주더래요. 고기 덩어리 하나도 안 주고 국물만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고기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 드리려고 다 이렇게 보관해놨어. 담임 목사님 다 갖다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는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쌀이 없어서 굶주린 분들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종들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소리 하는 주님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헌금 드리는 것, 하늘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목사 생활비 사례비 받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고 좀도 동록도 해야지 못하고 썩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고 삭지도 않고 도둑질도 못하고 강도질도 못하는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다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제 34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는 것은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과 다름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과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수모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것, 이것도 하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히브리서 앞쪽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상 받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는데 바울 사도는 상 받는 거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그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상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 말씀. 아유 상 받아야죠. 주님께. 아멘. 바울 사도는 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달려갈 때 힘써 달려가십시다. 아멘. 한 장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찾아볼 성경 많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찾으셨으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됐을 때에 그 우리 목사님들 모임 노회에서 한 1억인가 2억을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굴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들을 도와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뭐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 어머님 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분을 도와줘요? 그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장로로 생활하시는데 젊을 때요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쌀이 없어서 못 먹을 때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저 주회도 아는 목사님 김경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 아버지가요 장로님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요. 쌀을요 개척교회들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교회들 도움받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쌀 풍년이 들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쌀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 쌀로 떡이라도 해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을 갖다 줘도 반가워하질 않아. 떡집에서. 그래도 한번 그냥 가져가서 그걸로 떡을이라도 좀 해 먹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묵혀놓으면 묵은 쌀 되고 맛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또 도와줄 분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데 이 장로님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교회들요 그 장로님 시대만 해도요 그 장로님이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젊을 때에는 진짜 뭐 없어서 못 먹는 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도움받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수억을 공짜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갚아주시는 것도 갚아주지만요,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주는 것과 다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게, 큰 상 많이 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 보물창고에 보물 쌓아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썩고 사라지고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삭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강도나 도둑이 들지도 못하는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 게, 첫째,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뭘 품고 살으라고요? 천국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보세요. 그러면 굶주리는 사람, 헐벗는 사람, 목마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악착같이 땅에 몸을 쌓아두는 욕심만 돈도 많으면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 보물창고에 관심을 두고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